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도 돌지 않는다. 자, 뭘 도는 걸까요?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버티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땅에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달달달달 볶으십니다. 때리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노역도 훨씬 더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바로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안 보내니까 두드려 맞죠. 몇 대를 맞아요? 10대를 맞게 됩니다. 점점 세게 두드려 맞다가 그도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다음 차례가 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요? 안 나가죠. 다 싹 긁어가지고 금은 폐물들 예쁜 거는 싹 다 긁어서, 오늘 이 저희 카네이션 브로치 너무 예쁘죠? 네, 금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내년에 재활용하시면 돼요. 자, 내년에 상해에 있는 건 이제 그 10개 중에 하나는 금 아닌 거 있거든요. 아, 그럼 내 거가 그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이제 바로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셨어요.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PPT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에 대해서 이제 지도로 그림으로 있는데요. PPT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거겠죠? 그 전전. 자, 보세요. 원래는 위쪽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래서 위쪽 길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바다도 구경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 길로 해서 아래로 쭉 해가지고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걸렸다고 알고 있어요? 40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이 루트를 따라서 돌아갈 때에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 말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천천히 가는 거죠. 돌아서 천천히 머물렀다가 진영에서 머물렀다가 또 가고,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2년을 가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이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불순종해서 38년, 그래서 총 몇 년? 40년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위쪽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위쪽 길로 가지 않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돌게 하셨을까? 돌아버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가는 거리를 2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앞에서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자꾸만 경로를 계속 탐색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경로를 재탐색한다고 계속 그 여자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빠가 왜 저러시지? 어디를 지금 키고 가시는 거지? 그죠?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너무나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비게이션을 키면 그냥 매일매일 잘못된 경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깝고 편해요. 그런데 거기로 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이쪽 길로 가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자. 어딜 가요? 가자. 죄송해요. 가사라고 나오죠. 성경책에는. 가자지구. 거기에요.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여기까지가 지금 블레셋 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블레셋은 다섯 방백. 그냥 그 지역의 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섯 왕으로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어요. 평소에는 이 왕들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따로 각자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어. 서로 침범하지 않아요. 여긴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그리고 어떤 정책에도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딱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다섯 방백이 모여요. 한 곳으로 모여.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누가 리더할지 골라. 제비를 뽑아요. 한 사람이 뽑혀요. 왕이 됩니다. 자, 가사의 왕이 되면 가사가 왕이 돼서 나머지 네 개의 나라들이 이 가사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그론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에그론에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쳐들어왔다. 그러면 블레셋에 있는 이 다섯 나라를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역사 수업이 있니? 제목이 역사야? 자, 역사 시간에 청동기 배웠지? 청동기 엄청 오래됐잖아. 그지? 고인돌 다음에 나오는 게 청동기잖아. 아니니? 그 다음 뭐야? 빗살무늬 다음이니? 아무튼 청동기 시대가 어디냐면 애굽 시대야. 애굽.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 청동기 시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단군 신화에 나올 것 같은 약간 이런 그때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을 갈아가지고 저기 해서 만들었으면 피라미드가 만들어졌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은 청동기 문화예요. 블레셋은 그 다음 무슨 문화예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그러면 철이 세요? 청동이 세요? 철이 훨씬 세죠. 블레셋은 이미 블레셋의 이 나라들이 만들어질 때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이 페인트 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번에 페인트 도구 중에 롤러 중에요. 어떤 롤러가 있냐면 AI 롤러가 있어요. 다 그러시죠? 우리 갔다 봤죠? 우리는 봤어요. 롤러에 AI, 그전에는 전문가용이었거든요. 이제 AI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져봤는데 진짜 얘는 뭔가 할 것 같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장님께 저희 AI로 주세요 그랬더니 AI는 아직 출시는 안 됐대요. 하나 샘플로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AI로 칠해보기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전문가용으로 칠한 거고요. 다음엔 AI가 칠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AI랑 전문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AI가 이기는 거예요. 자, 철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해가지고 이 청동기 시대에 청동 칼이나 어떤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죠? 거의 리더들, 왕, 무슨 뭐 족장 이런 사람들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곡괭이 이런 거 들고 가는 거예요. 나무 잘라가지고 그 죽창 가지고 막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는 그 칼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면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을 해가지고 바로 가면 일주일 만에 천천히 가서 일주일 만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웰컴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다렸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군요. 우리를 노예 삼아 주세요.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철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면 며칠이면 가요? 일주일 거리니까 조금 빨리 가면 한 3일 정도면 도착을 하겠죠.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자, 이 출발지는 고센이고요.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쭉
돌아서 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애굽을 이기고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들이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거기를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못 이겨요? 아니, 애굽을 이겼으면 블레셋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여러분, 이겨요, 그죠? 이기는 줄 믿습니다. 못 이겨요? 아, 그래도 목사님 철이잖아요, 철.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블레셋을 이겨요. 자, 그런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이깁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 세상적인 사고, 세상에서의 계산법, 가치들이 너무나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확고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애굽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블레셋도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면서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요동치는 건 뭐냐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도 이기는 걸까? 갔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는 기도해서 같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는데 이번에는 이건 나을 수 있나? 약간 분야가 다른데 지난번에 내과고 이번에 여외과인데 이게 되는 건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입니다. 이건 어떤 믿음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견을 하잖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창문인데요? 아, 이런 거 말고요. 그냥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예요.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십니다. 아멘 해요. 그런데 아멘 하면서도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1 더하기 1은 2인가요? 3인가요? 아, 2예요.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도 2가 나오게 해주세요. 1 더하기 1을 하면 3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병이 나을 수 있겠죠?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뭔가 이런 어떤 요청을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간 느낌이 왔어. 이번에 뭔가 될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여기에서 가면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빽빽대면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고민은 이거예요. 병에 걸리면 무조건 기도하면 다 낫나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병에 걸리면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해요. 그런데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요? 안 가요? 병원에 가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괜찮은 거야?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나 공감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정말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 약을 발라야 되는 거,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건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자유함을 드립니다. 병원에 가는 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병원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병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병이 지금 제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물론 낫게 해주세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아파요. 이 병을 기도로 낫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도 갈까요? 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기도로서만 낫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갈 마음이 1도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예 고민만 있었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보세요. 아, 이거는 병원 갈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니냐가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서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많은 병들 중에 감기 걸렸어요. 약 먹으면 나아요. 그죠? 나아요. 저희 이제 그린이가 결막염에 걸렸어요. 그동안에 어떤 눈병이나 결막암 같은 게 걸리면 약을 뿌리면 보통 한 이틀, 3일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린이가 낫질 않는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약도 뿌리고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약을 뿌렸는데도 낫질 않아요. 왜 안 낫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그린이는 기도하면 눈에서 막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하품을 계속해요. 이것은 이제 영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이걸 계속해요. 그런데 좀 좋아지고 괜찮니 그리나? 좀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약도 또 넣고요. 낫질 않아요. 2주가 넘게 낫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거는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에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병들 있죠. 뭐가 있어요? 비염. 그렇지. 비염. 또 뭐 있어요? 아토피. 이런 것들. 그냥 이거는 그냥 평생 간다고 그냥 친구처럼 하세요. 그리고 그 환절기 때는 이런 그 꽃가루나 이런 거 있을 땐 더 심할 거니까 그때쯤 한 번씩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약을 한 달치씩 이렇게 주시고 뭔가 그럴 때마다 알러지 있을 때마다 올라오면 드세요. 아 이거는 그냥 평생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체질이 바뀌면 뭐 그럴 수는 있어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구나.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해서 낫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나을 수 있게 하는 게 약으로 나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저 목사님 새로 친구 사겠어요. 뭐 비염이요. 이럴 거야? 아토피요. 그럴 거예요? 계속 긁으면서 이 나무 껍질이 되는 것처럼 아토피에 계속 긁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저희가 하늘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해봤어요. 뭐 로션 같은 것도 바르고 뭐 제조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통에다가 이렇게 막 그 마녀들이 막 이렇게 많은 것처럼 몇 방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몸에 발라봤어요. 하늘아 좀 괜찮니? 야 이거 바르면 다 낫는데 안 낫는 거야. 안 나으니까 얘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 발라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발랐을 때 낫는 느낌이 있어야지 뭔가 나아야지 애들도 재밌어서 바르는데 안 바르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발라줘도 얘가 너무 안 바르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냥 발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거의 한 6개월 넘게 쓴 것 같아요. 해가지고 다 몸에다가 덕지덕지 다 발랐어요. 야, 아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 안 좋니? 자기는 안 좋대. 안 낫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최근에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이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가 다음날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가지고 밤에 하나도 안 거려웠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오늘도 기도해 줄까? 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희는 이제 막 정신이 없는데도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이제 이것들이 낫고 계속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자기는 괜찮대요. 그러면서 또 긁어요. 긁으면서도 그래도 많이 안 긁지? 괜찮대요. 이거 보세요. 저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팔도 보여주고 목도 보여줘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자기는 아토피 걸리니까 기도하니까 낫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확증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또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우리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피드백이 딱 나와야 되는데 뭔가 문제를 풀면 점수가 50점 하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100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이처럼 뭔가가 근데 정말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정말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는 이제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누군가가 아토피 걸렸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뭐 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것이 표징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토피에 비하면 감기나 어떤 다른 것들은 더 어려워요, 쉬워요? 더 쉽죠. 더 쉬워요. 제가 준수와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 승현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네가 더 저기니? 레벨이 높니? 그러면 예은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더 높아 또? 준수가 제일 낮아? 자, 어쨌든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고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광야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주일이 아니라 최소 2년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더 돌리셨어요. 40년을 돌렸어요. 이젠 더 돌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광야가 빨리 지나가길 원하지만 정말 휙 하면서 빨리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워라 내워라 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하나님 정하신 그 훈련의 기간대에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제가요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데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같이 가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요,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CCC 청년들이 있어요. CCC 청년들. CCC는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등록하는 친구들은 이게 신앙생활을 한지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CC 애들은 벌써 이게 딱 나와요. 본인들이 기도해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다른 사역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딱 못 가. 이게 나눠져요. 그런데요, 이제 기성교회의 기존 기성교회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희가
외부 대학생들이 이제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타지에서 와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CCC에서 전도받아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2학년 때, 1, 2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CCC로 온 아이들이,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냥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죠. 이제 이런 청년들이 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청년들은요, 답을 주지 않아요. 분명히 디데이를 줬는데도 답을 주지 않아요. 가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좀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봤니? 기도는 안 해봤는데 조금 여름에 알바를 좀 해야 돼서 고민 중이라는. 그럼 너 언제쯤 정해질 것 같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끝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지금 너의 상황과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 도전을 줘요. 그러면 목사님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야, 고민하지 말고 야, 이제 내일 기도해보고 내일까지 얘기 절대 안 해요. 반대로 CCC 애들은요, 자기들이 목사님 저 갈 거예요. 그래? 너 부모님 허락 받았어? 아니요? 너 돈은 준비가 됐니? 보통 이제 단기 선교 가면 100만 원 한 그 정도, 이제 저희가 뭐 100만 원 조금 아래 또는 조금 위,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너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은 거니까요. 너 어떻게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럼 신청해? 하래. 알았어.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는 어떤 기간들이 주어지잖아요. 못 내요. 얘네는 못 내요. 왜냐면 답이 없거든요. 자기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그냥 용돈 받아서 먹고 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갈 거라는. 야, 티켓팅을 할까? 하래요. 그럼 티켓팅을 합니다. 그러면 가요, 못 가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가요. 정말 단 한 명도 목사님 저 돈이 없어가지고요 못 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용돈 두둑히 받아가지고 어디서 돈을 받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가지고 더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 그럼 목사님 안 줄 거 그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친구들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한 친구들은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대해준다고 하고 누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시간도 있어도 안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CCC 친구들은 나중에 무언가가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이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요. 이루어져요. 직장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직장을 턱턱턱 들어가요. 공무원 시험을 안 보는데 공무원과 똑같은 어떤 이런 그 직급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또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한 명을 뽑는데 자기가 거기에 뽑혔대요. 야, 그래, 그랬니?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져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 훈련의 걸음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걸음을 걷는 신앙인들에게는 본인들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적, 이건 나의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내 몸이 낫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나의 유익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침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부른 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 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여자로서 어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천하만민이 보고받는 그것까지 우리가 이루는 데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훈련, 믿음 훈련의 장소로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믿음이 훈련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요. 광야, 믿음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두 가지?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제 아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내의 훈련이 아니에요. 당신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당신 훈련 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훈련.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세상적인 방법들을 쳐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면서 애굽에서의 그 가치와 애굽의 세상적인 방법들과 논리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맞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은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도장은 우리는 소속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 내면, 내 뼛속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가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레드선, 자 정신 차리세요. 자, 기지개 한번 피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자, 기지개 피세요. 일어나진 않을게요. 자, 기지개 피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죠? 자, 서론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지? 행복하지? 지금 몇 분 안 지났어. 너네 조느라고 지금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사실 몇 분 안 지났어.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훈련이 있냐? 어떤 훈련들이 그 가운데서 있냐? 빠르게 갑니다. 거짓말이야.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바로가 너무나 열이 받고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 재산 아니야, 재산. 이 사람들이. 플러스 지금 얘네들이 누굴 죽였어요? 내 아들을, 내 장자를. 막 생각만 해도 저도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야, 다 나와. 다 나와. 쫓아가자. 그러니까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내가 죽이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불이 막 나오잖아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쫓아와도 우리는 다 도망가야죠. 자, 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맞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의 병거들이 있어요. 그 병거들은 그 블레셋과 이 무역을 통해서 철 병거들이 있었어요. 싸우는 모든 것이 철은 아니었어요. 병거들은 철이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뒤로. 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구름 기둥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서는 거예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 저쪽은 어디예요?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인데도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로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예요. 자, 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겠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말들도 화가 났나 봐요. 엄청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지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흑암으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못 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웠는데 일단 지금 못 와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도 어디서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저 땅속에서 갑자기 물에서 무 그러면서 뭐가 배가 촥 해가지고 엄청난 큰 배가 올라오면 그 배에 다 타고서 홍해를 건너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모세한테 야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손을 뻗었는데 바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실 이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분명히 열심히 진짜 죽어라 하고 기도했는데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순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요, 그 전에 바로의 싸대기를 때리면서 지금 어떤 순종의 믿음의 훈련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을 해요, 못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하면서 바다가 슉 갈라져요. 문헌에서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셨지 모르겠지만 홍해에서 마차들 이런 바퀴들이 나온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한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 홍해에 애굽 군대가 수장됐을까? 말씀대로 됐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제 그 노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준 노선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곳에 120m 깊이 아래에 마차 바퀴들 이런 것들이 산호초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 3,500년 전 그때에 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일단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건너야 돼요. 거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임시적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물이 쫙 120m 높이에 끝이 안 보이는 그 높이에 아쿠아리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쿠아리움의 아이디어가 홍해로부터 나온 거 아세요? 몰랐죠? 제가 다 찾아봤어요. 1853년에 런던에서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생겼대요. 그리고 1876년에 뉴욕의 아쿠아리움이 우리나라는 몇 년에 들어왔을까요? 그로부터 100년 뒤 1985년에 아쿠아리움 어딜까요? 어디예요? 63빌딩. 63빌딩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1985년에 생겼대요. 1853년에 런던의 아쿠아리움이 생겼는데 그게 홍해의 모티브로 믿거나 말거나 그런 기록 없어 찾지 마세요. 여러분 구글에 막 물어보지 마세요.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걔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농담이에요. 어쨌든 이게 쫙 생겼어요. 최초의 아쿠아리움. 저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저 홍해 거기 지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그거 홍해길 있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홍해 입구에 그런 아쿠아리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120m 그 벽을 쫙 해가지고 쫙 이거 나중에 같이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여러분 아쿠아리움 큰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하세요? 이 유리가 진짜 안 깨지는 건가? 그죠? 두들겨보고 뭔가가 애들이 때리면 얘 때리지 마! 이게 여기 있는 물만 이게 나를 덮쳐도 큰일 나는 건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20m 높이에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넓게 있어도 꼭대기가 안 보이는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갈라졌다고 여러분 와 하면서 들어가는 건 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쉽게 못 가요. 어른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건넜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라. 자, 출애굽기 1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한 장이 끝났어요. 자, 넘어갔어요. 수르광야에서 3일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뛰어갔는데 엄마 여기 물 맛이 이상해요. 보니까 찍어가지고 먹어봤더니 써요. 여러분 이 쓰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룻기에 그래서
나오미가 기쁨.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기쁨이가 왔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마라라고 불러. 나는 쓴물이야. 난 써.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니까 날 마라라고 불러. 마라탕 아니야?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쓰다는 말인데 아랍어로는 짜다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닷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바닷물이 이제 그쪽에서도 나오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보세요. 모세에게 나무를 가지고 그 물에다 던지면 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브리타 정수기처럼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넣으면 물 맛이 약간 이렇게 정화가 되는 그런 나무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나무를 얼마나 넣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나무를 넣든 돌을 넣든 금을 넣던 이 물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게 나무가 아니라 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거기 돌 있지? 주먹만한 돌 갖다 집어넣어. 그럼 물이 바뀔 거야.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나무를 넣었을까? 그때 나무가 어디 있을까?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나무를 얼마큼 넣으면 물이 변할까? 이것을 계산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부르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던지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십니다.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 보지 않았냐? 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이제는 그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봤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란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의 훈련 기간이 끝났을 때 사실은 그때 끝났어야지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훈련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자, 세 번째는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들고 왔어요. 원래 거리가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일주일 정도 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들고 왔어요. 나눠 먹을 것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음식 싸갈 때 김밥 한 줄 싸가지 않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올 텐데 목사님 애들 4명, 6명 그러면 또 친구들 오고. 그러면 이제 김밥 엄청 어디 잔치 가세요? 아니요. 소풍 가는데요? 그러면 엄청 싸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싸가지고 갔어요.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양식이 뚝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자,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려고요? 시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날 보니까요 바닥에 만나가 있어요. 하얀 이렇게 뭐 쌀알 같은 또 진주 같은 이런 게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학자들은 또 이걸 가지고 벌레들이 와가지고 똥을 싸면 이게 하얀 게 돼가지고 수억 마리의 벌레들이 매일 와가지고 그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그 오와 열에 맞춰가지고 다 같이 하고 가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은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갔어요. 바닥에 딱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오멜만 주어서 그것을 그날 다음날 거는 줍지 말라고 그날 정해진 양만 주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음날을 항상 우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MBTI, 그죠? P가 아니라 J인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요 내일 혹시 내일 안 열리면 내일 이게 없으면 얘네 벌레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일 변비가 와서 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많이 말고 목사님 드실 것만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세요?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여기에 구더기가 있고 악취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치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믿음의 시험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음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다음날도 내린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구나. 이제 안식일 전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2배로 한 사람당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해가지고 2배의 양을 거두어 드려라. 그러니까요. 또 우리 믿음 없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보니까요. 이게 제가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하루 지나면 거기 구덩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치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쓸데없이 이런 거 주워와가지고 그랬냐고 엄청 혼났어요. 목사님 걱정 마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가면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남은 거 싹 긁어가지고 올 테니까 일단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날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님 오늘은 금식입니다. 오늘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고 우리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또 믿음의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게 여러분 믿음이 그 다음에는 이게 보세요. 한 번은 2배로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2배로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가 실패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성경에 나와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경험이에요. 이젠 더 이상 믿음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경험으로 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거뒀네요? 아니에요. 그건 처음에 훈련의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는 제가 처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가 아토피의 경험을 하고 나면 아토피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럼 비염에 대해서 저는 비염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비염 나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비염에 대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순종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훈련을 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신광야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위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가서 바위를 쳐보세요. 절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바위 틈에서 뭔가 딱 가서 만져봤는데 약간 습해. 그러면 여러분 바위를 쳐요? 안 쳐요? 바위를 치죠. 저도 그럼 바위를 칠 것 같아요. 딱 가니까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제가 가가지고 바위를 치려고 이렇게 자 주여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약간 느낌이 왔어. 그러면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바위가 여기구나 라고 하면서 칠 때도 보통 안 쳐요. 엄청 세게 치는 거야. 그래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딱 쳤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엄청 세게 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그냥 가서 믿음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먹을 만큼 물이 샘이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광야는 훈련이다. 믿음의 훈련이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은 굉장히 그냥 원수 중에 원수예요.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말렉이 저기서 와 하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재정비를 해서 야 준수 그만 먹고 나와. 승현이 그만 먹고 나와. 우리 저기 어르신 빼고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빨리 뭐라도 들고 그죠? 뭐라도 들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산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싸워라. 뭘로 싸워? 그냥 싸워 가서. 네가 싸워. 넌 싸워. 난 갈 거야.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보세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이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이겨요. 가가지고 애들이 가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오! 이기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모세 나이가 지금 거의 100살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8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50견도 한참 왔죠. 50견, 70견, 80견. 얼마나 어려워요.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손 들면은 시간 나중에 팔 아파서 얼마나 지났나? 한 3분 지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는 계속 하긴 하는데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 안 되겠구나. 드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 아론과 훌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아론은 형님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훌도 가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양쪽 팔을 하나씩 붙들고 이러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이겼나요? 모세의 팔이 들어지니까 이겼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결과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 장이에요? 17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아말렉은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려고 와도 아말렉이 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구나. 아말렉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쟤네가 지금 정신 못 차렸구나. 또 두드려 맞으러 오네. 하나님 이제 싸우실 거죠? 싸워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달달달달 책에 기록하고 외워서 귀에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말렉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리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요, 엄마. 병원 가요, 아빠가 아니라 아파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훈련을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훈련되는 게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뭘 봤냐면 십계명과 성막을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받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십계명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모세 오경이 이때에 들어오게 됩니다. 적어도 이때까지에 있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죄를 지었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래서 아벨이 죽을 뻔했지만 사단이 아벨을 그 여자를 없애려고 했지만 대신
땜빵이라고 하는 셋을 주셨고 홍수를 주셨고 이것들에서 쭉쭉쭉쭉쭉 이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아, 그래서 우리가 안 나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 때리셔가지고 오고, 아,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 지금 이게 광야의 훈련.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겠구나. 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결국엔 메시아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아, 이게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달달달달 볶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나를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순종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래서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들을 훈련을 하세요. 작은 어떤 아픔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컨펌을 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이 아프면 기도하시고요. 괜찮아졌니? 괜찮아졌니? 또 기도하세요. 괜찮아졌니?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귀찮아서 아, 저 이제 됐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훈련들이 이루어져 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까지 우리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까지는 가지만 그 사이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채 우리는 부활로 건너뛰는 그런 신앙을 살려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은 있는데 그 중간에 잔챙이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세상적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계속 끊어내세요.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일들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구나. 사람마다 시간은 다르고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구속사에 수종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많은 일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